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28절 말씀 의지해서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건강한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건강하지 못한 날도 있죠. 늘 건강하고 행복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몸이 약해진다거나 때로는 사고를 당한다거나 다치게 된다거나 이러한 일들 때문에 몸에 건강치 못하는 상황도 생기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다 보면 좀 내 계획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잘 풀려지는 그러한 시기도 있지만 때로는 잘 풀리지 않는 듯한 인생의 시간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이 정말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전혀 내 계획과 맞지 않은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맞아서 우리 몸이 불편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때로는 만나곤 하죠.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어른들이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 말하기를 인생은 새옹지마라 그랬습니다. 새옹지마가 유래된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변방이라고 하는 변방의 한 나라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노인이 기르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요, 어느 날 갑자기 변방이니까 이웃 나라 옆에 오랑캐 나라로 이 말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애지중지 키우던 말이었는데 그 말이 없어지니까 이웃 주민들이 와서 이 노인을 위로합니다. 아이고 참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이 일이 안 좋은 일 같지만 이 일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달 지나가지고 정말 이 도망갔던 말이요, 돌아왔는데 더 좋은 말 한 마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한 마리를 꼬셔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얼마나 또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야 참 정말 많네요. 저는 안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불행인 줄 알았는데 야 진짜 이 일이 축복이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노인이 또 말하기를 이 좋은 일이 나중에 또 불행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불행이 일어났습니다. 이 노인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말 타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좋은 말이 한 마리 왔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말을 타고 놀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다쳐서 불구가 됐습니다. 장애를 가지게 됐어요. 또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아이고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또 이야기합니다. 이 불행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정말요 1년 뒤에 이웃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치열한 전쟁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이 다 징용이 되어가지고요 전쟁터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9명이 전사하게 되는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의 아들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참전할 수 없었고 결국 생명을 거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고 해서 새옹지마라 하는 이야기가 말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불행인 것 같지만 그 불행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요, 이게 축복인 것 같은데도 불행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축복인 것 같은 삶을 살다가도 때로는 불행을 만나고, 또 불행인 것 같지만 때로는 또 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불행도 만날 수 있고요, 어려움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문제는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의 시간이 길어질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그래서 슬픔의 시간이 많아지면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게 되죠. 결국 우리가 힘들어지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슬픔의 기간, 어려움의 기간이 많아지면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장기간 찾아온 이 어려움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지치게 되고요, 결국에는 우리의 가치관까지도 삐뚤어지게 되는
일들이 생기곤 하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요,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 상황이 조금 이해가 돼요. 사람이 이 고통받는 시간이 길어지고 힘든 시간이 오래되면 정신적으로도 또 마음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시면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지요. 바로 12년 동안 질병으로 앓아온 여인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또 마가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 12년 동안 이 여인이 병이 들었는데 그녀가 앓아온 병이 뭐라고 그럽니까? 혈루증이라고 그래요. 이 혈루증은 부인병입니다. 여자가 월경을 하는데 월경 이외에 출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혈을 하는 병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병에 걸리면 또 이 하혈이 또 심하게 되면 생명의 위험을 줄 수 있는 병이거든요. 더구나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당시에 중동 그리고 이스라엘에 사는 여인들에게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창피한 병이죠. 오늘 성경에는요 이 여인의 고통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8절에 이렇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야기하기를 26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고통은 뭐냐면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더 고통이 괴로움이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치료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요. 여자로서 이 치료의 과정이 참 창피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도 이 민간요법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어떻게 하면 몸에 좋다더라, 뭐 이것하고 이것을 먹으면 좋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보면 틀린 일들이 많습니다. 상처가 나면 된장을 바르면 된다든지 뭐 이러면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의학적으로는 틀린 일들이 많죠.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2000년 전에는 뭐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민간요법이 거의 주였을 텐데 이거 먹으니까 좋아졌대더라. 그러면 또 그거 먹는 거죠. 실례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혈루증에 좋은 이 민간요법이 뭐였냐면 마늘을 말려서 가루를 만들고요. 또 여러 약초들을 뽑아서 가루를 섞어서 포도주에 타서 마시면 그러면 좋다라는 뭐 이러한 요법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사실 별 효용이 없지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좋다는 의사를 만나고 몸에 좋다는 요법들을 다 해보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녀를 괴로움이 커질 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고통은요, 많은 의사를 찾았지만 많은 세상의 방법들을 찾았지만 오히려 마음이 더 어려워지는, 몸과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고통인지 아십니까? 오늘 또 보니까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허비한 것입니다. 뭐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진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오늘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6절 보니까 아무런 효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병이 더 중해졌다,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노력을 다 해봤는데 병이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는 상황. 이러한 고통들을 이 여인이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여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큰 고통, 더 큰 힘듦이 뭐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의 시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이 병 자체도 치욕스럽고 어려운 병이지만 이것 때문에 재산을 다 낭비한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리고 병이 점점점 악화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12년 동안이나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 제가 이 여인을 생각하면서 참 이 여인은 절망 가운데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일이 새옹지마처럼 좋은 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어려움이 계속될 때 참 낙심하게 되고요, 슬퍼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도 몸도 또 영성도까지도 약해질 수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서가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생각도 가치관도 이 슬픔 앞에 삐뚤어지는 경우도 생겨요. 마음의 여유도요,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여인이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들려지죠.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 뒤로 슬쩍 돌아가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녀의 생각에 예수님의 옷만 손을 댄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을 받을 거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붙잡으면 나는 병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29절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고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을 몸으로 직감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아시죠. 그리고 그녀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평안히 가라. 오늘 그 사정을 다 들어요. 왜 만졌는지, 삶이 어땠는지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고침 이야기를 듣죠. 예수님께서 그녀를 축복하시고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서 너는 건강할 것이다 하면서 그녀를 돌려보내십니다. 12년 동안 병들어 있던 여인, 12년 동안 절망과 슬픔 가운데 사로잡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를 받은 것이죠.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었더니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에게 소망을 둔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이 여인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중고를 겪고 있어요.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오히려 더 몸과 마음은 괴로워질 뿐이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효염은커녕 오히려 질병은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특별히 12년 동안 이렇게 긴 병치레를 하면서 병을 겪고 있으면서 몸도 마음도 영적인 것들도 다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그러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게 참 소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절망의 시간이 길어지고 슬픔의 시간이 길어질 때 낙심하게 되고 우리가 이게 될까 포기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수많은 좋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용하다는 사람도 만나봤어요. 좋은 병원도 만나보고요, 용하다는 민간요법도 다 해봤습니다. 이제 포기할 만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요, 예수님이 소망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캄캄한 밤에 등불이 필요하듯이, 그리고 캄캄한 밤에 등불이 가치가 있듯이, 여러분, 절망 가운데 소망과 믿음이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년 동안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환경이라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대. 그런데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도 만나봤거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요, 예수님 오신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 이것이 소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여인의 삶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참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 소망, 이 마음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2년 동안 여러분 아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에 슬픔이 가득하겠습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은 절망이지만 이 여인은요,
다시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죠.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 예수님 만나면 내 병 고칠 수 있어. 이 소망함과 기대함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과 기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의 시간이 길어서 혹시 슬퍼하고 계시다면, 혹시 이 어려움의 기간이 너무 길어서 낙심이 되신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 그 어떤 방법이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는요, 그들이 소망이 될 수 있고요,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당했게 봤겠어요. 민간 요법이라는 모든 것들을 아마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꼭 붙잡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자로서 참 창피한 병이죠.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힘든 인생을 산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진짜 힘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혈루증이 바로 부정해지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이 뭐냐면요, 부정은 깨끗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더럽다는 것이죠. 혈루증을 다른 말로 하면 구약에서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이 유출병에 대해서 레위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1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아멘. 그러니까 유출병은 부정하게 되는 병입니다.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부정한 자로 산 것이죠. 깨끗하지 못한 자로 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함에 매여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의 병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부정함까지도 치료해 주셨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정함에 매여 있는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 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함과 부정함은 굉장히 큰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부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부정해지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길이 다 차단이 돼요. 부정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해지지 않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부정해지면 하나님의 정해주신 정함의 길을 따라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깨끗한 정함이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성전에 갈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사람을 피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요,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시신이 부정하거든요. 그러면 제사장도 레위인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일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져요.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피해야만 됐거든요. 여러분, 문둥병자, 나병에 걸린 사람도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길을 갈 때에는요, 내가 부정한 자요, 부정한 자요 라고 외치며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 지나가다가 부정하지 않은 자와 부딪히게 되면 부정하게 만들죠. 그러면 돌에 던져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병에 걸리면,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마을에서 함께 할 수 없고요. 이렇게 다른 곳으로 보내서 그들만 살 수 있는 곳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죠. 자, 오늘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도 부정한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출병, 특별히 이 혈루증에 걸린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보통 사람이 앉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 그랬어요. 레위기 15장을 한번 나중에 쭉 읽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침상에 누웠던 침상에 누우면 그 누운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 사람이 앉았던 의자에 앉아도 부정해집니다. 그 사람이 만진 것도 부정해져요. 여러분, 제가 레위기 15장을 읽었더니요, 그 사람이 말하다가 침이 튀었는데 그 침이 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닿는 것마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이 부정함에 매여서 살았던, 어떻게 보면 비참한 삶을 산 것이죠. 자기의 마음 안에는요, 난 부정한 여인이야. 나는 누구를 만나도 나는 부정을 옮기는 여인이, 이러한 낙인을 가지고 산 여인입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부정해진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누구를 만졌습니까? 예수님을 만졌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정해지는 것이 맞죠. 오늘 성경 30절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녀 때문에 부정해졌더라 라고 말하지 않죠.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은혜입니다.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그 가운데 능력을 행하셨던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압니다. 내가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 여인은 압니다. 여러분, 만진 이후에 병 고침 받았는데 예수님이 뒤를 휙 돌아보시더니 나에게 손댄 자가 누구냐? 라고 물으시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스쳐 지나간 사람이 많은데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서 여인에게 집중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죠. 저는 아마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왜요? 이 여인은 알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없잖아요. 내가 부정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아마 두 가지 때문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하나는 부정함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그 부정함이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을 행하고 내가 고침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더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뒤에 보니까 이 여인이 되어진 일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다 그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이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침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부정함에 매여 있는 여인을 치료해 주신 겁니다. 저는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부정한 여인이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감히 네가 나를 만지냐? 내가 너 때문에 부정해졌어. 책망하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품어주시고요,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녀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부정함을 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함이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붙잡으면 나올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요, 사랑으로 그녀를 돌려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면서 평안히 가라. 넌 더 이상 병에 눌리지 않고 건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요, 그녀를 부를 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저는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혈루증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질병도 고치시는 예수님이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정한 몸이지만, 우리가 때로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것들을 인정해 주시고 능력을 행해 주시는 그분,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부정을 초월하시고 부정을 치료해 주시는 그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거든요. 제가 가는데 부정한 사람이 만졌다면 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평안히 돌려보내십니다. 이게 우리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혈루증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죠. 오랜 지병에 절망 가운데 있지만, 오랜 어려움 때문에 지쳐있는 심령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을 소망했을 때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부정에 매여 있었지만, 그러나 그 부정의 손길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따라 불러주시며 그들을 평안히 보내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지만,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